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까지 에베소서를 우리가 했는데 이제 빌립보서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랑 빌립보서는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낸 거죠. 빌립보는요, 그리스 북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방에서 유럽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첫 관문 도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다음과 같이 빌립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지난번에 갔다 왔을 때 이 네아폴리에 가서 빌립보의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바울이 발을 디뎌서 네아폴리에 가서 배에서 내려서 발을 디디고 또 이 걸어왔던 그 길을 보니까 너무도 이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빌립보 이제 터키 지방에서 원래는 터키 지방에 있는 아시아의 북부 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바울의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막고 드로아에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그 선교지를 바꿔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 내용이 그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빌립보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을 통해 처음에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것을 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들 그러니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보이는 어떤 공적이며 또한 교리적인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띄고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적인 마음이 잘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심장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남다른 개인적인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16장 처음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소아시아 남쪽 중심지로부터 북쪽 지역으로 이르는 계획을 바울과 실라가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둘러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전도를 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잘 믿고 있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면서 이제 북부까지 터키의 그 북부 지역 있는 쪽까지 이렇게 전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출발한 것이죠.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함께 했던 바나바가 이 계획 속에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같이 가다가 돌연히 하차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마가가. 그래서 그렇게 1차 때도 그랬는데 반대를 하는 거죠. 그냥 돌아간 사람을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근데 그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랑 마가가 지금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구브로 쪽으로 이렇게 가서 전도 여행을 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그 계획한 대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된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예,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 지역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죠. 그걸 다니면서 교회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의 지혜와 이치로 다 헤아릴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망령되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은 안 해도 자기 신통하게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무리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경륜을 다 깨닫거나 알 수는 없습니다. 바나바나 바울이나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고 그들이 선교 여행을 가는 것, 전도하러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일에 있어서 막힘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그 선교 여행지마다 방해를 받기도 하고 그 같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숭숭장구해서 하나님 일을 하니까 잘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도 이렇게 바나바가 굉장히 많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초창기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그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바울을 그 유대 그리스도인 무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신뢰를 받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망을 두텁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 그가 말한 말은 곧 믿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나서 그가 지금 기독교인으로 개종이 됐다. 이런 것들을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마음이 바울이라는 이름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 사울이 얼마나 자기들을 갖다가 그 해외 그 이스라엘을 지나서 해외까지 나아가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오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도 둘이 같이 떠났습니다. 그랬으면 뭐 어떻든 간에 이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게 갈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그런 문제가 없이 스무스하게 그냥 다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의 일처럼 갈등과 모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잘 믿는 사람들, 더구나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기로 한 사람들의 이 마음을 갈라서서 그렇게 했는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전도를 각자의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이 쓰시고 더 지역을 넓혀서 전도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 당장의 갈등을 봤을 때는 이거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갈등이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하면 더 큰 시너지가 있을 것 같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고 뜻하신 목적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의 그 갈등까지도 이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각자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사는 것 같다가도
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달갑게 찾아온 우리가 반갑지 않은 그런 뜻밖의 찾아오는 시련과 갈등들이 항상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반드시 좋지 않은 일들이 반드시 내게 나쁜 것이 아닌 것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봤을 때 더 큰 하나님의 그 전도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인생에서도 그러한 시련과 갈등들이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확고하게 하고 더 믿음으로 더 확실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발을 뛸 수 있는 발걸음을 뛸 수 있는 인생의 걸음걸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터널 속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시련과 갈등의 시간이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은혜의 도구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게도 캄캄한 터널을 걸어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거 하나하나가 다 은혜의 자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온전하게 이루어 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되게 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데 왜냐하면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고 삶 자체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이 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제가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제 기도 속에 늘 넣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도 야고보도 이제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들, 인생을 살면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하게 가도록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시련과 갈등들, 어려움들, 시련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지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고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소아시아 남쪽에서 북쪽 지역에 이르는 지역을 전도할 계획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면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고 비두니아로 갈 계획을 세웠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쪽을 계획하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순순장구하고 잘 일이 계획되어진 대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주의를 하면
하나님이 막힘없이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형통하게 되어질 것 같은데, 애써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다른 일에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이렇게 이런 데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의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막힌다면, 혹시 성령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리는 신호가 아닐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들에게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로 가서 첫 번째 도착한 첫 성, 거기가 바로 빌립보이고,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빌립보서의 그 지역입니다. 그 빌립보서를 보내게 되는 그 지역입니다. 빌립보는요, 옥타비아누스가 퇴역한 군인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했다라고 호쿠마 주석에는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떤 지역에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지를 보는 거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돼서 그 호크마 주석에 나와 있는 걸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군사적 전초기지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였으며, 전략상 마게도냐 지방의 제일로 꼽히는 성읍이었다. 또한 빌립보에는 헬라인, 로마인, 아시아인 등 여러 민족이 모여 살았으며 각종 철학, 종교, 미신 등이 성행하였다. 이 도시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였으나 그들의 생활, 언어, 관습은 오히려 헬라적이었다. 빌립보에 거주하는 유대인은 소수였으므로 회당도 없었다. 또 종교와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에 그곳 사람들이 유대인을 대하는 감정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략이 회당에 가서 전하거든요. 이건 유대인들이 많은 곳이죠.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곳에 가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전하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여기는 그게 복음의 그 전략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그런데 회당이 없는 곳이에요, 빌립보는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고, 그것도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건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복음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의 첫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이방인 여자 루디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여자가 아니에요. 이방인 여자 루디아였고, 그와 그의 가정이 빌립보의 첫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래, 기도할 곳,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할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 기도할 곳을 이제 찾아서 가다 보니까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이 이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두 번째 그 언급은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여종에게서
그 점을 쳐서 수익을 그 여종이 점치게 하는 것으로 수익을 얻었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들이 자기네들이 더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가고 폭동을 일으키는 일이 생겨서 바울과 실라가 옷이 막 찢기고 매질을 당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옥에 갇혀져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갇힌데 발에는 차고가 이렇게 쇠살로 이렇게 어디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죄인들에게 채우는 차고를 채우고 그다음에 있었는데 이들이 옥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밤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도 밤이 한밤중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찬송 소리가 나니까 거기에 있던 죄수들도 다 듣게 되었죠. 그러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 갖고 옥문이 뜻하지 않게 옥문이 막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막 죄수들이 막 달아날 것으로 생각하고 자책해서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저기 바울과 실라가 말리면서 우리 안 달아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간수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살펴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런 놀라운 일,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그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고 구원에 대한 걸 묻습니다. 아마 이 간수는 그런 일을 하지만 자기 삶에서 뭔가 영원하게 살아가는 영생에 대한 것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그냥 이때 이 세상 삶이 아닌 더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묻게 되었고, 바울이 그야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쓰는 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되어서 그 간수와 가족들이 모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되었는데 그렇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빌립보에 세워진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빌립보 교회 서신을 보냈다 그러면 그냥 어떤 한 빌립보 교회라는 이름을 한 교회에 우리가 서신을 바울이 보낸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살고 있는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빌립보 교회 한 지역에 딱 있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서울 그러면 서울이 뭐 한 지역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에 둘러볼 그런 서신을 갖다가 같이 회람할 수 있도록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네, 이렇게 해서 또 교회가 하나 생긴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가 적었거든요. 누가가 쓴 것인데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교회 바울한테 들은 거 직접 함께 다니면서 성교행을 했던 무리 중에 누가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일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은 그러니까 뭐 세례를 받고 이런 내용들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귀신을 축출하고 나면은요. 예수님이 귀신 축출을 하잖아요. 귀신을 그 안에 귀신 들렸던 것을 쫓아내고 나면은 반드시 그 귀신 들렸던 자들은 예수님을
수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그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이렇게 그 귀신을 내쫓았던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한 여정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호크마 주석을 보다 보니까 빌립보서에서 개인 이 가정이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개인인 한 사람이 첫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이그 점치던 여종으로 이렇게 그래서 최초의 성도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 근거는 없습니다. 저도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귀신 들렸을 때 그 하나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쫓아다녔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귀신이 들렸던 자가 귀신이 내쫓기고 나면 주인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 여종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빌립보 교회는 소수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심과 극적인 개인 체험은 믿음의 형제 그 이상의 관계로 단지 믿게 된 것을 넘어서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전하는 동력자가 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자신의 기도에서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어떻게 그렇게 친밀한 개인적인 것들을 토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심정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빌립보 교회는 공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가 되었을까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가 복음이 들어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냥 믿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요.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 사람이 잘 하나님을 믿고 잘 신앙생활하면서 잘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참 뿌듯하고 참 보람 있는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잘 믿고 잘 살고 있다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복음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자가 되어서 동력자로서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더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 기쁨. 그래서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간구하는 거죠. 늘 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함께 복음의 일꾼이 된 것처럼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다 함께 사람이 사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람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받은 최고의 선물로 여겨졌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라고 아마 여겼고 또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넘치는 기도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개역개정에서는 착한 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선한 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복음에 참여하는 빌립보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완성되어져 나가는 그 일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생각을 전합니다. 톰 라이트는 6절의 말씀이 빌립보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 전체에서 견지하는 확신은 하나님이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시라는 것이다. 그분이 시작하시고 끝마치실 특별한 사역은 복음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과 삶 안에 이루실 은혜의 사역이다. 6절의 그 내용이 마치 이 서신의 표어와 주제처럼 요약되어 있다.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왕이시라고 이렇게 톰라이트는 얘기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의 날까지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빌립보서에는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만큼 기쁨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6번이나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짧은 장이죠. 근데 거기에 무려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오는 것이죠. 갇힌 자, 복음 옥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갇혀져 있는 자가 밖에 있는 자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갇힌 자 입에서 기대할 수 없을 법한 그 기쁨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지에 있음을 이렇게 우리는 이 기쁨을 많이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그렇게 기쁨을 얘기했다는 것은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함께 복음만 믿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여자가 돼서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 늘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그냥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들도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난을 받을까? 사도 바울은요, 이 기가 막힌 원리, 기뻐함에 대한 그 원리를 잘 그 교인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빌립보 후서에 빌립보 교회가 속해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 그 지역에 거기에 하나의 도시가 빌립보 도시인데 그 마게도냐 교회들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들이 다 이렇게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힘들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연보를 했는데 이게 가뭄으로 이게 막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으로 같이 동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유복하고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되게 힘들게 살았던 거구나. 그런데 그거를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러니까 넘치는 그러니까 환란과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한 거야? 넘치는 기쁨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떻게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넘치는 기쁨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 신앙의 원리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신앙의 시련과 가난으로부터 오는 고난에 그냥 매몰돼 버리고 많은 그거는 신앙의 힘이 아닙니다. 그렇게 매몰돼 버린 연약하고 무기력한 그런 에 있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무기 그게 뭐냐면요. 주 안에서 주가 주시는 기쁨으로 온전하게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이제 그걸 압니다. 그걸 본인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 기쁨으로 채우시는, 주가 기쁨으로 채우시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그렇게 고난 시련 속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것이 능력이다, 그것이 힘이다라는 것들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을 아주 많이 그 빌립보서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인 거죠. 기쁠 수 있는 일을 기뻐하는 것은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다 기쁘면 기뻐지는 거,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나라를 잃고 힘들었던,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지쳐 있는 그런 이스라엘,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그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했던 것들을 회복해서 애쓰고 힘쓰는 고난장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위로했냐면요, 하나님을 기뻐함이 너희의 능력이라, 이렇게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의 모토로 삼고 있는 말이고, 저의 그 카카오톡 안에 들어가서 저의 개인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삶에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쁨을 만끽하는 거, 그러한 것이 신앙인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비교 불가한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그가 되기 위해서 그는 여기서 그는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은요, 최고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있어서 존경받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경지에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의 가장 정통 코스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개똥으로 여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가다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다 버릴 만큼 기쁨이 그에게 채워졌고, 주 안에서 누리고 알고 누리고 느낀 사람,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그 기쁨을 느꼈다면,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주 안에서 기쁨을 느낀 사람만 아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느끼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요, 신앙의 시련뿐만 아니라 가난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겪는 빌립보 성도들이 모두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이 바라는 건 당연하죠. 본인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장착되어져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서신서에서처럼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걸 믿고, 그래서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의심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자기네들의 우월성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꾸 흠집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도 빌립보 교인들만큼은요, 자기가 그래서 사도성을 갖다 나는 사도다 이렇게 라고 강조하면서 서신서를 써야 되는데, 이 빌립보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바로 그 정도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복음 전도에 바울과 함께 참여하는 동력자가 된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이거든요.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애정하는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은 이렇게 다른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한 교인들이 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기쁨이며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직접 방문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목회적인 조언을 좀 해줄 필요가 생긴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또 이제 교회의 문제들이었겠죠. 또 그다음에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필리포 교회가 그 사람을 직접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바울에게 보내줬는데 글쎄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죽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한 병에 걸렸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얼마나 그를 걱정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을 그랬다가 나았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러니까 그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으니까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야 해서 그 걱정을 덜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보내니까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기 자신의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편지를 들려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초창기부터 재정적으로 바울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게도냐 지역에 그 빌립보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 교회 말고 데살로니가 예, 교회도 이제 있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근데 그 데살로니가 마게도냐를 전도하고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돈을 보내서 바울을 또 이렇게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운 내용들이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왔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통해 디모데가 빌립보를 방문할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가는 편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를 좀 도와주게끔 이렇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리고 싶었고, 또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이게 또 그런 중에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여러 가지 뭐 갈등의 소식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런 소식들에 대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디모데를 보내고 또 돌아와서 그걸 알려주기를 하는 바람으로 자신이 그 바람이 있었고, 또 자신도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있다, 이런 걸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빌립보 서신서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그 서신서에 썼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 그 상황이 나쁜 게 아니다. 사람들은 걱정이 되겠죠. 빌립보 교인도.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갇혀져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게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속에서 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자기가 오히려 갇혀져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면서 재정적 도움을 준 일에 대해서 톰 라이트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보면 참 이해가 또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빌립보
서의 이해를 위해서 한번 톰 라이트는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세계에서는 보통 수감자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서 수감자들은 친구들의 도움에 의지해야 했다. 중간 생략하고, 다양한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투옥된 친구에게 그 돈을 전하기 위해 자신들 중 한 사람을 택해 위험한 여행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은 이 사실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보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출신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가 생긴 건데, 거기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보낸 존경과 사랑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도 서신에 쓰고 싶어서 서신서 보내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 안에요, 다툼이 있다는 소식이 바울이 이제 듣게 되는데, 이것도 또한 빌립보서를 쓰게 된 하나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서신서를 들려보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 역할을 했으니까 굉장히 교회 내에서도 그 위치가 지도자적인 어떤 그 위치에서 사역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들을 따르는 사람, 각자에 따르는 사람이 유오디아에게 따르는 사람, 순두개에 따르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렇게 조금 갈등이 있다면 따르는 자들끼리도 갈등이 있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 관계 막 이런 것들이 조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이 함께 복음을 애썼던 사람들이니까, 이들에게 이게 교회가 분열될 조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또 하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쓰기도 했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거. 그 바울의 말에 따르면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손할례당,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필리포 성도들이 주의하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이 유대적으로 지켜왔던 모든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음식법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의로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부족하다고, 뭔가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십자가로 죄를 대속해 줬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뭐라 하냐면 십자가의 원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십자가의 원수가 그 원수로 행하는 자들, 이들을 위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한번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되면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배만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복음을 갖다가 애써서 그 이방인들을 믿게 했는데 그걸 오히려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끌고 가는 그런 자들이니까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심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빌립보서를 쓰는 이유 중에 그게 그 이유가 다는 아니지만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계속 빌립보서를 왜 사도 바울이 쓰게 됐는지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처음 나가는 거기 때문에 빌립보서 전체에 대한 그 이해를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서신의 서두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과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성도들이 자신들의 사랑을 그 사랑에다가 지식과 지혜가 흘러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그냥 정서적인 것, 감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까지 아주 포괄적으로 합친 것이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감정으로만 이루면 감정이 식으면 사랑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식과 지혜까지 넘쳐야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지식과 지혜가 없어서 망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을 알 때 힘싸자 막 외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식과 지혜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의 사랑은요 지식과 모든 총명에 넘쳐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그래서 그 지식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 분별력과 총명 뭐 이런 것들이 넘쳐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피그노세이 요 말은요 단순히 안다 이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 그 알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이해가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려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읽혀지지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하나님이 그러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실하게 그렇게 깨닫게 된 것에 확고하게 자리 잡히게 된 그 사랑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사랑을 있게 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야. 힘써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럴 때 비로소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지내기를 또 이제 이 사랑뿐만 아니라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1장 10절에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내용을 이제 기도한 거죠. 기준이 없다시피 한 너무도 다양하고 너무도 이렇게 다른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분별해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한 것의 헬라어 디아페론타, 이 말은요, 다르다, 뛰어나다, 세상과 다른 어떤 기준, 그걸 이제 사도가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뛰어난 것, 최선인 것,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빌립보 성도가들이 분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것에 해당하는 말은요, 헬라어 도키마 제인인데, 시험에서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증명해낸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거를 우리가 합해보면, 선한 것을 분별하며는요, 중요한 것을 시험하여 분별하며 하는 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사랑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미묘한 것들까지 판단해낼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셔야 가능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얼핏 세상을 살다 보면 얼핏 모호해 보이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이 의로운 삶의 열매를 넘치도록 가득 맺히면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서 제가 감동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근데 어떻게 해서요?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져서, 근데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열매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서 선이신 하나님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빛과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악이 선과 함께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받게 되는 선물,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는요, 의로운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용어는 때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기도 또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죄사함 같은 모든 특권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의 그 자격 요건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신실함이 하나님에게만 붙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의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 요건, 그 의로와 증거, 이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여기서 이 용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제사함을 받은 가족 구성원의 지위에서 말미암는 거기에다가 행위를 더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 없이 열매를 맺는 것은 그 행위로 맺어진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행실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런 삶, 그것은요, 당연한 의로워진 사람들에게서 당연히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이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이 많이 맺게 된 의의 열매,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세상은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인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며 그것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찬송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지금의 그리스도인 저희들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한 기도로 우리 성도들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